함께 찬송가 336장 보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336장입니다. 반란과 비방 중에도 성도님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제가 살리느냐.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시녀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아들들을 보내니 애국 사람이 집집마다 한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 땅 곧이라여 그곳에는 다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여전히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인하여서 파리대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을 덮게 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파리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에서 구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어서 애굽 사람의 집과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으면, 나의 소유를 보내라고 하셨으면 보내야 하는데 내 것이니까 주어야 되는데 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를 않는다면, 드리지를 않는다면 바로와 같이 엄중한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나 헌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들 역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본성으로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신의 것인 양 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아까워하거나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내 것,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엄중한 증거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증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자원하여 내가 드리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이냐 소유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증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자신이 가진 하나님 것을 모두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파리를 보내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그것은 파리떼가 없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애국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은 화를 당하지 않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멸망에 처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에 대해서는 방주로 구원하여 주셨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력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인 그런 롯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멸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을 구별하여서 살려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결코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로, 그런 유황보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던져진 자들은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의 백성들은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받은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심판날에 늘 특권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결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울하고 정말 낙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8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8대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원래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습지라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애굽 어느 곳보다도 이 파리와 같은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없더라도 이곳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상이 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만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크고 무거워 해결받지 못할 문제란 하나도 없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건너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하셔서 더 큰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외에도 세상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만 살아야만 구별된 자가 받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성도들도 거룩해야 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성별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이 성결한지 살피고 계십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조금도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결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결한 삶을 살고 인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의 것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저희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므로 저희들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질병 없습니다. 저희들 불가능한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된 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이 지쳐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약한 가운데에서 오직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바로 세워지는 가정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들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될까 염려하고 있는 그런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와서 모두를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가운데 지쳐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완벽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양과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아버지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현실마저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 비판, 세상 비판, 환경 비판,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적절하실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 되겠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의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든 것들이 다 묻혀져 가고 있고 오히려 기독교가 탄압이 되고 비판받는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재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함께 나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불편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예배에 가까이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태해지거나 편안함과 자유함의 유혹에서 깨끗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예배드리는 각각의 모든 자리에 악한 영 곱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만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